우리가 진실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며 온전한 빛으로 살아가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비춰지는 것입니다. 어째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모독을 받겠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결국이 뭐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국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면 이제 우리가 갈 곳이 없어집니다. 갈 곳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진실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실로 실제하시고 이제 우리 눈에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보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우리가 꼭 잡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진실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바로 그것이 죄가 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면 진실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어찌 우리 때문에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해야 됩니까? 성령 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령 모독죄. 반드시 우리 마음이 돌고 떨림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헤아려서 뉘우쳐야 됩니다.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영광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 삶을 통틀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높이는 것, 그 마음을 오늘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이 이제는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아들, 딸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의 아들, 딸들.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 계십니다. 지금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오십니다. 그런데 아들, 딸이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아버지의 그 훈계를 모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진실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기쁘고 하나님의 온 땅이 진실로 우리에게 보람을 주고 그리하여 바로 축복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진실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 없이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요원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 우리 기도가 상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우면 어찌 우리가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절대 아들, 딸이 이 모든 것으로 충만히 거하며 누르곤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이웃까지 흘러가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국이 영혼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진실로 최선을 다하면 지금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입술로 구원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술로 온 마음으로 진실로 이제는 내 가치관이 바뀌어질 때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면 내 입술에 그 고백이 진짜가 됩니다. 진짜가. 내 입술의 고백이 내 모든 신념, 내 각오, 내 결단, 우리 말을 통틀어서 나는 그곳으로 가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시인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를 진정으로 고치고자 원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진리의 영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겠습니다. 이 각오가 있으면 오십니다. 바로 오십니다. 그러나 천년만년 교회 다녀도 이 마음 없고 그냥 세상으로 살고자 하면 이 땅에서 진정으로 복을 입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딸들은 다릅니다. 그래야요. 그들은 진실로 그 사도행전의 역사, 다윗처럼, 욥처럼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의 믿음도 없고 약간의 구원도 없습니다. 약간 믿음이 있으면 약간 구원 되겠습니까? 저 천국의 끄트머리에 가고자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는 끄트머리라도 온전하지 않냐면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왕의 왕과 함께 있는 천국인데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처음이겠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손잡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평하게 손을 잡고 있는 것,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실로 지금 다녀야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눈물을 닦아줘야 됩니다. 지금 동행하기 때문에 날마다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나아가자 음성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물이 닦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끄트머리도 없고 먼저도 없는 것입니다.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의 혼인잔치, 그렇게 공평합니다. 천국은 욕심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의 욕심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전도 많이 해서 나는 100층 집에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천국 못 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냥 빚진 마음으로 한 일을 잊어버리고 나의 의가 없어져야 됩니다. 나의 의가. 나는 진실로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10억도 드리고 100억도 드렸으니까. 내가 교회를 100개 만들었으니까. 이런 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빚진 마음으로.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께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양육했습니까? 진실로 거듭난 이들은 그냥 한 일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뭐를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단장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자요. 우리는 그저 죄인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는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럼 내가 신부되는데 뭐가 부럽겠습니까? 지금 내가 신부가 됐고 지금 내가 구원이 됐고 지금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더 이상 뭐가 부럽겠습니까? 만왕의 왕과 함께 손잡고 가는데 진실로 왕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손을 내가 잡고 있는데 천국의 100층 집이 내가 부럽겠습니까? 뭐가 부럽겠습니까? 바로 믿음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렇게 갑니다. 진짜 믿음은. 그 외에는 다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교회에 없습니다. 세상 교회에 없고 진실로 내가 교회 되면 됩니다. 내가 마음속의 소원이 진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고 한 번만이라도 다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의 감동됨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교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성경 66권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감동. 글쓴이가 바로 성령님, 성령의 감동, 성령의 계시. 그리하여 그 목적은 교훈하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 우리를 꾸짖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꾸짖고 너 바르게 살아라.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교육하는 목적입니다. 이 성경 교육하는 것입니다. 교육하는 그리스도의 학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어찌 읽겠습니까? 그냥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그냥 암기하면서 공부하면은 언젠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저도 오랜 시간에 그 집사 생활 때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나 안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아무리 암기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그래야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암기해도 안 바뀌어집니다. 이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바꿔집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를 대부분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바꿔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진실로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풀면 풀려집니까? 안 됩니다. 진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믿음도 진실로 길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 기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기적이 말씀으로 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진실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물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물어야지. 그냥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이겠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오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은 기도로만 알 수 있다. 오늘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제가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믿음 안 생깁니다. 그래서 화성생활을 30년 이상 보냈습니다. 30년 이상. 그래서 제가 늦게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늦게. 그것이 바로 원통한 것입니다. 왜 빨리 내가 이 진리를 알지 못했는가? 왜 내가 믿음을 좀 먼저 가져서 진실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가? 그것이 바로 한탄스러울 뿐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교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계시로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으므로 성령님 없이는 읽어서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훈도 안 되고 책망도 안 되고 회개도 되지 않아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아무 가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고 새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2번 살면 그래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죽어서 아니면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으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 뭐 하다 왔느냐? 돈만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내가 재벌입니다. 그걸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사랑을 완수해야 되고 반드시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있을 수도 없고 축복도 없고 예배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진정 원하지 않습니까?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오직 성령께서 말씀으로 오시면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됩니다. 회의가 됩니다. 거듭납니다. 새로운 피조물, 천국의 피조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지 말라고 막 잡아도 그렇게 갑니다. 가지 말라고 잡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순교자이십니다.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순교자. 그 다음 해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바로 두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이요. 그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7 집사 중에 하나는 니가노르 집사님도 그때 순교하셨고, 그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때 순교했습니다. 최초에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로 3,000명이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5,000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명이 그 다음 해에 순교했습니다. 2,000명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반드시 우리가 온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44년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고, 54년에 바로 빌립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60년에 바로 마태,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께서 순교하셨고, 그 12번째 사도 마띠아도 순교했고, 안드레, 마가까지 그 60년에 순교했습니다. 67년에는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고, 72년에는 유다, 바돌로메, 도마, 누가, 그 다음에 74년도에 시몬,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순교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97년도에는 디모데가 순교했고, 110년에는 안디옥 교회 감독 이냐시오가 순교했고, 그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도 함께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156년도에는 서머나 감독 홀리갑이 순교를 했고, 그의 제자 프랑스 리옹의 감독 이레네오는 2004년에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235년에는 갑바도기아에서 50명씩 순교했고, 그 순교의 역사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진실로 그들의 마음은 어떠한 믿음이 있어서 목숨까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되는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 마음은 어떠했는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처럼 그냥 종교생활을 해도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진실로 목숨까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렇게 사는지, 그거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진실로 실패하지 않고 하늘까지 우리가 상달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오늘 우리가 이제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회개함으로 거듭난 삶으로 바뀌어서 오직 그 순종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순종.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순종 아닙니까? 순종. 구약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의 그 수많은 성도들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1년 있다가 2,000명씩 이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2,000명씩.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온전하게 변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무리에 속하여야 반드시 됩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 축복의 대열에 속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돌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없으면 절대 가지 못합니다. 죽을까 봐서 전쟁 못합니다. 그 60만에게 하나님께서 칼을 줬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못 갔습니다. 무서워서. 바로 믿음이 없으면 무서워서 못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믿음 없습니다. 그래서 망할까 봐 두렵습니다. 망할까 봐서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망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축복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승리하고 모든 것을 승리하고 브루스가 아굴라처럼 축복을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축복을 받아라.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지. 우리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께 온전하면 됩니다. 올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진실로 하나님께 그냥 몽땅 맡기면 됩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날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는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믿음입니다. 최소한의 믿음. 새벽 예배 드린다고 천국에 갑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최소한의 믿음입니다. 최소한. 아침을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지 믿음이지. 부르지도 않고 무슨 믿음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랑을 만나야지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하루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진실로 이제는 뉘우쳐져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도 살아야지. 나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걸어가야지. 나도 풍성히 축복을 받아야지. 그래야 이 땅에서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천국에서도 살고 내가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야지. 이 결단, 이 각오, 이 신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신념이. 우리 신념이 그냥 세상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세상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하겠지. 나도 열심히 이 각오를 가지고 내가 살아서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리라. 이런 신념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신념 가지고는 성공하기 힘이 듭니다. 우리 신념은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통째로, 우리의 의식, 우리 생각 통째로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는 이미 교육이 됩니다. 교육이. 가르침을 받았고 책망도 받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진실로 다 달라진 것입니다.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기 전과 십자가 진 후 이렇게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부활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저 생명으로 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어서 잘 살아보자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는 절대 잘 살지 못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아야지, 축복의 길을 찾아야지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은 불순종하였으나 노아는 순종했고 아브라함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렀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입으로 시인했어. 그러니까 나도 구원 받았어. 되겠습니까? 이건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진실로 사도 바울처럼 바뀐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음이 이렇게 바꿔지고 달라지고 진실로 예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우리 집이 개척교회가 됩니다. 개척교회처럼 변합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의로 교육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교육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고 먹고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반드시 일어나고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면 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해지는 것,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잡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꿈에서도 찾고 진실로 날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할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만왕의 왕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 그 우주의 수많은 별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진실로 만왕의 왕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축복으로 누구든지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